42절에 보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41절에 뭐 굳이 읽지 않아도 됩니다. 바울이 되게 공격적인 말을 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멸시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거부하고 막 핍박하는 사람들은 다 망해버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더 들어볼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5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유대인은 이제 쉽게 말하면 유대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그 유대교의 그 상징의 그 마크인데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뭐 이런 사상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질투가 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사람 뺏길까 그런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당에는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즉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바울과 바나바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 즉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했던 것입니다. 46절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뭐 읽지 않아도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쉽게 제 말로 풀이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비방하고 반박했다고 했죠. 쉽게 말하면 너네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 안 듣고 안 믿는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너희한테 예수님 전하는 거 그만하고 우리는 이방인들한테로 갈게. 수고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사도행전 3장 26절에 보면 먼저 그들에게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그들은 뭐 유대인을 말합니다. 4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7절은 이사야서 49장 6절과 일치합니다. 미리 예언되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사야 49장 6절 뭐 다 읽지 않겠습니다. 똑같죠.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49절에는 주의 말씀이 두루 퍼졌다고 합니다. 아무리 무시하고 못살게 굴어도 주의 말씀이 여러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말이죠. 그런데 이것, 즉 주의 말씀이 두루 퍼지는 것이 불쾌했던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못살게 굴어서 결국 쫓아내고 맙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티끌을 털고 가버립니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의 풍습인데 이제 발을 털어버리는 이렇게 어떤 뜻이냐면 이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나와 관계가 없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추측해 보자면 뭐 우리가 전하는 천국 복음을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지,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마지막 5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기서 제자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의 이야기가 끝나게 되죠. 그 청큐, 혹시 청소년 큐티인 있는 분들 보시면 그 52절에 제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라고 나오는데 아닙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바울과 바나바를 내쫓은 사람처럼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제자들처럼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인가요?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내쫓은 사람들, 또 하나는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해 있습니까? 복음은 선물입니다. 그 당시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고 핸드폰을 켜도 성경 어플이 있고 뭐 유튜브랑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수도 없이 말씀이 나오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이라는 선물을 전하러 왔습니다. 선물은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바꿔 말하면 공짜입니다. 공짜. 네, 공짜. 죄송한 말씀이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제자들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는 모태신앙이라 끌려오고 어떤 좋지 못한 목적을 갖고 교회를 다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복음을 아무런 생각 없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인지 복음을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바나바가 발을 털었습니다. 더 이상 관계가 없다 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앞서 말한 복음을 거부하고 내쫓은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발을 털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나는 천국 복음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십자가 대속의 사랑이 나한테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라는 그런 걸 스스로 인증하는 꼴이에요. 인간은 입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도 말합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 꼭 나갈게요 라고 하면서 안 나오면 안 나온 거죠. 네, 말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당연하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제가 너무 겁을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언제 어떻게 복음을 듣지 못할 때가 올지 모릅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죠? 진짜입니다. 그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한번 잘 돌아보시고 기왕 교회 나오는 거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 되시고 복음을 듣고 기뻐하여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된 사람들처럼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다라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가 샤우팅한 5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기뻤어요. 왜 기뻤냐?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못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왜 못마땅했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퍼지는 것은 조금은 불편한 일, 불쾌한 일일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그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갑자기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것이라는 소식은 그들에게 참 기쁜 마음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엄격한 유대인의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말하려는 은혜의 복음이었던 것이죠. 그동안은 너무 피곤했어요.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말하는 율법 613개를 모두 지켜야 했고 티끌 하나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조금만 잘못해도 막 지적하고 너 잘못했다고 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예수님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길게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는데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먼저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우리가 귀가 닳도록 들었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성령은 거룩한 영, 영어로는 홀리 스피릿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충만이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다 알 테니까 예수님의 영이 가득 차 있는 사람, 다른 것이 아니라 방언하고 기절하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삶, 예수님의 영이 가득한 상태,
예수님의 영이 인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 예수님 중심의 삶을 따라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습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막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본 건데 어떤 사이비였던 것 같아요. 아니 사이비예요. 제가 여기서 우리 장로님 제가 손가락질을 팍 하면 와 하면서 쓰러지는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거는 사실 그렇게 건강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안수기도 했더니 갑자기 픽하고 쓰러지고 뭐 그런 신비 체험도 없다고는 못하죠.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성령 집회를 하는데 그 사람이 너무 이제 성령 충만하고 해서 안수 기도하는 사람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사람마다 다 막 픽픽 쓰러지는 거야.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았어요 막 하니까 이 목사님이 연예인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집회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힘으로 집회를 인도하는 것이죠. 어느 순간 그렇게 된 거예요. 점점 이제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제 안수 기도를 하면 막 쓰러지고 해야 되는데 안 쓰러지니까 어떻게 할게요? 발을 걸어 넘어뜨렸대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진짜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발 걸어 뜨리면서 집회 인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즉 자기 주장이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을 가려는 마음을 눌러버린다는 것이죠. 부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의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마음이 여러분의 뜻보다 생각보다 커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성령의 충만함, 즉 죄사함의 기쁨, 천국 소망, 영생의 기쁨이 있나요? 사실 이거 없으면 우리는 믿어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도 믿는 것이 아니고 전자기기에 배터리가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냥 습관처럼 교회에 나오고 때 되면 오고 때 되면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사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 말하는데 모태신앙이든 친구에게 끌려서 왔든 자발적으로 왔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기왕 나온 거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 안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그냥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갈 거면 나라면 집에서 늦잠을 자겠다. 나라면 집에서 늦잠을 자고 게임을 하고 그러겠다. 기왕 나온 거 뭐라도 얻어 갔으면 좋겠어. 여러분이 제발. 뭐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단순히 감정적인 벅차오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있겠지만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에 마주쳤어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그것에만 몰입하고 어떻게 해결할지 막 멘탈 나가 있고 막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어려움에 접근하게 된다는 것이죠.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완전 이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성령의 충만한 삶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보면 뭐 제가 제 입으로 성령을 받아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도 어려운 문제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왜 이 어려움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한 발짝 물러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처음에는 저도 마음이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마음이 어려운데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 한 발짝 물러나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는지 때로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성장시키시려는구나라는 기대도 솔직히 가끔씩은 들어요. 이런 것이 뭐 제가 내 입으로 내가 내 스스로 하긴 좀 그렇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설교 끝입니다. 여러분 눈을 뜨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반주를 부탁드립니다. 네. 성령 충만은 단순히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벅차오름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또 어떤 옷이나 장신구처럼 아이템이 아니에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성령 충만은 쉽게 말하면 그 전에 어렵게 한번 말할게. 전인격적인 쉽게 말하면 사람의 인격 모든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다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 이끄심을 따라가는 삶이 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생각하고 정말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나이대에는 저도 그 시기를 겪어서 알아요. 사실 복음보다 성령 충만보다 친구들 말이 옳고 친구들 많은 게 짱이죠. 부모님 말 듣습니까? 물론 듣는 친구들한테는 미안해요. 그런데 친구 말 듣고 친구 생각 따라가고 자기 생각 따라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따라가는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 그 끝에 결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믿고 가보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맞는 것 같아 보일 때가 분명히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그 사람을 더욱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기왕 교회 다니는 거 믿음 한번 가져보고 성령 충만 받고 다른 삶을 살아봅시다. 한번 좀 기대되지 않아요? 한번 궁금하지 않아요? 난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할 거예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안 믿는 사람들처럼 궁시렁궁시렁대고 여기저기 전화 돌리고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 발짝 물러나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바라보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믿는 사람으로서의 방법을 사용해서 어려움을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국 소망과 영생의 기쁨, 이 불공평하고 어려운 일들이 없는 하늘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에 또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까지 또 여기 계신 분들 모두에게 그런 기쁨과 성령 충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